교회 사랑 실천. 교회 그러면은 사랑이고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 더하기. 그래서 하나를 더하자 할 때 뭐 더하냐? 예배.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전도 한 번 더. 그 다음에 봉사 한 번 더. 뭔가 좀 박목사님 봐봐요. 울리는 것 같은데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헌금 한 번 더. 그러고 나서 말씀의 집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뭐가 울려요. 좀 봐요. 교회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해가지고 더 교회를 많이 사랑해야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점점 더 내 교회가 되고 내 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더 많이 하고 하나 더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교회의 사랑 실천, 성도의 교제인데요. 이 성도의 교제는 나 혼자가 성도가 아니라 나 혼자가 교인이 아니라 교인은 여럿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사람 그랬는데 혼자 갔다 가는 건 그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는 어떤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진리의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막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리로 말씀을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커가는 그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주고받고 해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안 되죠. 자기 사랑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막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모이게 되면 성령은 내가 받으면 이제 하나의 불신데요. 이게 삼겹줄이 되면 성령이 3배로 불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가 다 모이게 되면은 성령이 불타는, 미국에서는 뭐 LA에서 거기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성령의 불이 막 타잖아요. 그러면은 막 대한민국이 다 들썩들썩 해가지고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냥 나 혼자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면은 함께 우리가 셀도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회도 들어가게 되고 금요 기도회도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얘기는 신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인데요. 약속하신 이가 누굴까? 약속, 언약하시는 이.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움직이지 마라. 믿는 도리라는 게 진리죠. 믿음의 도리는 뭐예요? 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뭐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제 화해해가지고 성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학교 가면은 중학생은 중학교 공부과정이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 공부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모인 진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질적인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안 돼요. 여기에 자율 구원하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안 됩니다.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훌복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행위가 절반쯤 들어가고 또 공로가 절반쯤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진리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같아요. 아멘? 신앙 고백이 같고 우리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돼. 그래서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게 되고 함께 말하게 되면 사상이 다 통하게 되고 말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해서 비상계엄을 이렇게 내렸는데 거기는 위태로운데 우리는 별로 위태롭지 않거든요. 체제를 전복한다는데 체제 전복한 사람 어딘지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국가의 뭐 헌법을 수호한다는데 누가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누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는 각각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 좁은 나라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가지고 서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왜 모이느냐? 신앙 고백이 같아. 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내가 굳게 안 잡으면 혼자 있으면 잡기가 어렵거든요. 학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이런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힘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니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지고 있는 것도요, 나누기를 안 하고 서로 간에 공유를 안 하게 되면요, 점점 시들어져요. 그래서 자동차도 우리 그 아파트에 보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 차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약간 역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벤츠도 너무 많아요, 벤츠가. 예, 벤츠 너무 많은데 거기 이렇게 현관 안에 주차장 나오는데 보니까 GLS 600인가 있더라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런 세단이 아니고 뭐 SUV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재미삼아서 벤츠 GLS 600 쳐보니까 그게 벤츠에서 최상급 그런 그 시리즈 모델인가 봐. 그래서 가격이 3억이더라고. 근데 되게 공평한 건 뭐냐면 주차 라인은 똑같아. 예, 소형차나 경차나 큰 차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만약에 사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바람만 스쳐도 차 이렇게 흠집만 내도 한 돈 1,000만 원 나올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거기다 세워놓는 거야, 맨날.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바람이 그냥 빠지게 되는 겁니다. 김 새는 겁니다. 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할 때는 믿는 도리가 뭐냐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순례의 길을 다 가야 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거를 모여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그냥 격려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이야. 믿음의 경주를 다하자. 하늘에 빛나는 증인들을 봐라.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모세를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요셉을 봐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을 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딱 교회를 거쳐서 갔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거쳐서 갔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의 집이에요. 진리의 집이에요. 진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거를 새롭게 하고 강화시켜야 돼.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모이냐, 한 번 모이지, 한 번 모이냐, 한 달에 한 번 모이지. 김 빠지는 소리 자꾸 한다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공동체가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자, 저기 강화도에 가면 고인돌에 있는데,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유산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족장 내지는 부족 단위로서 이 공동체를 유지했을 때 그 세운 무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이 죽게 되면은 3,000명 우두머리가 죽게 되면 3,000명들이 모여가지고 큰 돌 같은 거 갖다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족은 힘이 세가지고 10,000명이면 10,000명 되는 고인들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 공동체를 그거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신라 시대가 제일 왕권이 늦게 섰잖아요. 삼국 중에서. 그러면 신라가 제일 늦게 섰기 때문에 사실 제일 미발달된 데입니다, 여기가. 근데 보면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시키려 하다 보니까 왕 무덤을 크게 하는 거예요. 신라의 그 왕 무덤 엄청 커요. 그렇게 자기들의 그 세력 같은 거를 표시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가족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소가족을 하다가 그다음에 핵가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세대 하다가 1인 세대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우리 없어지자 이렇게 한 거야.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꼴가다 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공동체 의식이 많이 결여돼 있어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집이 없어도 교회에 와서 살았다니까. 집에서 여행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들아 우리 야외 예배 간다고 그러면요 그냥 와서 가는 거예요.
집에서 수박을 안 줘요. 그러면 성경학교 할 때 수박 주잖아요. 그러면 가서 줄 서면 수박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지금 너무 많이 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교회가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야 별거 있냐? 별거 없으니까는 2번 가고 1번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가서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도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내지는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간다고. 뭐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러지만은 공동체가 없으면 이 진리를 공유하는 그룹들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 연습을 날마다 매주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 받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너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신앙 고백하게 되고 우리 교회 사명이 뭐고 이거를 그냥 해가지고는 힘을 모아가지고 가라라고 해서 흩어지게 될 때 다음 주에 또 모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이게 돼가지고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성도의 교제가 진리의 성도의 교제가 날마다 더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룩말이 그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의 그 어떤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말은 뭐 초식 아닙니까? 초식. 예. 그러니까 이제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지어 살아요. 그래서 개체가 많을수록 약할수록 무리를 지어 살아야 됩니다. 사자들이 수만 마리가 모이면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누떼들이 소떼들이 수만 마리 모이고 얼룩말들도 수백 마리가 모이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할 때. 그럼 얼룩말이 피해야 되잖아요. 혼자 뿔뿔이 도망가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그랗게 모여서 원을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를 마주해가지고 뒷발. 얼룩말에게는 강한 게 뒷발이요. 그러니까 뒷발로 이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이 진리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적들을 물리쳐서 이단들을 물리치고 또 세상의 사이비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진리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태극기 들고 와서 흔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 왜 정말 답답하네. 거예요. 예? 교회는 그런 종류의 시시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나라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지 나가서 정치화돼가지고 극우파에 가가지고 흔들고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히틀러도 교회를 동원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체주의 할 때 나치가 그걸 교회라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히틀러한테 네가 잘해봐라 우리 따라가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게 뭐 했습니까? 괴물된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상에 가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의 날을 이루는 그날까지 불완전 교회가 완전한 교회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모여서 우리 믿음의 도리를 확인하게 되고 권사님 정신 차려, 장로님 정신 차려, 집사님 정신 차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더니 나중에 흐리멍텅해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야 그 자율구원 내지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중에는 말이야 교회 안티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성경이 뭔데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알긴 뭐하라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흐물어지게 되는 거죠. 네, 진리의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서 교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납니다. 마트에 가면 마트 냄새가 납니다. 관공서에 가면 관공서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그 고유한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냄새는 뭔가요? 예수님의 냄새는 사랑의 냄새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도 만만찮게 고집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자기 하고 싶은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왜 끌려왔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에 잡힌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니까 부모한테 이런 사랑 받아봤어요? 부모도 모자라면은 그냥 저도 안 주는 거예요. 부모도 모자라면은 그냥 자식들이 그냥 굶주리고 옷 벗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되고 교인이 된 거고, 또 추운 날이지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추운 게 어디 있어. 추우면 추울수록 더. 내가 어렵잖아요. 예수님 날 사랑하면 어디 가면 나를 사랑해 줍니까? 사랑 안 해줍니다. 가가지고 카페 가서 눈치 보잖아요. 예? 둘이 가서 커피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나눠 먹으면 되거든요. 카페인은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습니까? 저녁까지.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눈치 봐서 주인 눈치 봐서 꽉꽉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돌봄받으냐 할 때, 내가 좀 어렵고 내가 가난하고 좀 일이 좌절되고 할 때 정말 구원받은 자녀는 뭐냐면 예수님밖에 내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죽으나 사나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가 팍 풍기는 거야. 푸주간에 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횟집 가면 비린내 나잖아요. 예? 생선 비린내 나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예수님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지, 향기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안 믿는 사람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예? 교회에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이 가슴이 먹먹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보면. 근데 정말 예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 병들든 간에 나이가 들든 간에 탁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성도들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를 더 볼 거예요? 볼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임영웅이 봐가지고 임영웅이 자꾸만 돈 올려주고 말이에요. 유튜브 봐가지고 자꾸 돈 올려주잖아요. 그럼 뭐하러 봐요, 그거를? 나을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은 다행이에요. 저기 판매하는 거 뭐예요, 저거? 예? TV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홈쇼핑. 우리 집사람은 홈쇼핑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안 사요. 그 사람도 손해요. 아무리 양 떨어봐야 구경만 하지 안 산대. 나는 믿어요. 안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뭘 하냐고, 우리가. 사랑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야. 여기 와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가면 어디 가서 사랑을 느끼겠냐고, 바보더라. 참 안 됐네. 외롭네. 쓸쓸하네. 그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 예수님 우리 셀 식구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냐고.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내 주에서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할 때, 야, 너는 상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뭐 상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너 물 한 그릇 줬잖아. 내가 언제 예수님 물 줬나요? 아니, 여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줬잖아. 너 상 받아야 되겠다. 내가 추울 때 나에게 그 입던 옷 벗어줬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네가 추운 사람 옷 하나 벗어줬잖아. 우리는 옷이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예? 근데 그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한번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그렇게 다 상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뭡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뭡니까? 우리가 스킨십하고 포옹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잘 지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냉하게 그냥 갑니까? 아니요. 교인이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후에 만나게 되면요, 저 사람이 살아있어 죽을 수 있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안 하게 되면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믿음 떨어진 게 사랑이 떨어진 거야. 사랑 없으면 죽었다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헌금하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왜 헌금을 안 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지.
지금 여기 병든 성도들이 있으면은 전화 한번 하면 얼마나 힘을 얻는데 왜 안 해요? 자기 전화 지금 불통나더라고. 그 전화해서 뭐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한테 하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엄청난 자살공화국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안 해요. 예? 부모님은 전화 한 통 기다리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은요, 안 해요, 전화. 손가락 부러졌으면 뭐 했어. 쓸데없는 데 가서 떠들고 다니고 말이에요.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말이에요. 구속하라 말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아니, 그거 하더라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주일을 안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어? 참 믿음 가져야지.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내가 섬겨줄 테니까. 뭐 김치가 없냐? 그럼 내가 김치 사가면 되지. 그거 못해요? 그걸 못해, 왜? 예수님 사랑이 뭔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뭘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 보이는 성도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첫 교회가 쫓겨나가지고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사업도 니들은 나가라고 하니까는 그냥 하루아침에 경제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제하게 된 거예요. 구제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거 흉내내다가 절반만 될 텐데 다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야. 이 사랑의 공동체에 이 교제를 돈독하게 해라. 내가 와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해야지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째려보고 말이에요. 가서 헐뜯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막 뒷담화 해가지고요. 뒤에 가서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목사님 왜 욕하냐고. 너나 똑바로 해라고. 그 다음에 미움이 뭐예요, 미움이. 누구는 어떻게 좋다고 왜 미워합니까? 칭찬하기도 바빠요. 정말 알고 보면요. 사랑하기도 바빠요.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부모님 얼마 못 살아요. 사랑하기도 바빠요. 근데 가서 다음에 한다고. 언제 다 죽었는데 언제 가서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만이나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자기 자랑이나 잘난 척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를 박살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왔을 때 정말로 사랑해라, 연합해라, 순종해라, 따르라, 함께 좀 합력을 해라, 좀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가서 좀 돌보도록 해라, 믿음 잃은 성도들이 있으면 가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믿는 거 다 소용없어, 이렇게 기름 갖다가 찬물을 끊지 말고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겹절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될 때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는 사랑의 냄새가 나는 거고요. 이 공동체는 진리로 지어진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렇게 피가 돌고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이 생기의 역사는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 모였을 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로 달려나왔잖아요. 그 진짜 믿냐라고 할 때 우리가 물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아서 모인 사람이야. 다 같이 성령 받아서 모인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분량은 촛불 같아, 짜게.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진리를 공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고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계속해서 붓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이렇게 증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마귀 역사는 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더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진리가 더 강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이 더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더 이렇게 불타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촛불이 변화해서 이런 가마솥 불이 되는 거고, 가마솥 불이 변해가지고 우리 집 태우는 불이 되는 거고, 우리 집 태우는 불이 변해가지고 삼천리 반도강산을 다 태우는 불이 되는 거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성령이 솟아나게 된다니까. 딴 데 가서는 힘들어요. 혼자 가서 성령이 기름 붓도록 하는 일은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붓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많이 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회.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다라고 할 때 다 같이 와서 한 주간 동안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더 고생하실래? 한번 말해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굶주려요. 교회에서 떠나가는 순간에 영의 양식이 떨어지는 거야. 교회에서
떠나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시달리기 때문에 예수님 날 사랑하는 거 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야.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부터 뭐냐면 이 성령의 생수가 목말라가지고 갈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금요일 날 저녁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의 바닥이 난 겁니다. 그걸 가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연장해서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 한 번 더 하기. 아멘? 성령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구멍 나가지고 줄줄 샜는데 기름도 없는데 가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기가 충전이 되니까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차가 왜 갑니까, 거기에? 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생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확정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기름 부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구멍 뚫려가지고 성령이 고갈되고 메말라지게 되면 교회 문 닫아요. 전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마귀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흑암의 세력들이 다 판치는 세상이 되버려가지고 마지막 시대가 환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깨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문지방이 있는데 성전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잖아요. 그 물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발목에 닿았잖아. 물이 나오네, 이상하네. 근데 이 발목.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릎에 닿았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에 닿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허리까지 찼잖아요. 허리 이상 차게 되면 수영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못 움직여요. 물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갔죠. 사해바다, 죽은 바다에 들어가게 되니까 죽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어요. 염도가 높아서. 근데 생수의 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민물이 된 거야. 고기들이 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어부들이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게 된 거야. 삶의 터전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발목에 찬 것이 무릎에까지 가게 되고, 무릎에 찬 것이 허리까지 가게 되고, 허리에 찬 것이 헤엄칠 만한 강이 되게 되고, 이 강이 흘러가가지고 사해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서 모든 생명이 왕성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말세지만의 교회들은 전부 다 뭐냐면 배부른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데 내가 뭐 잘났는데 내가 이만큼 하지 됐는데 성령이 없어서 사막이 됐다니까. 사막이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막이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땅에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나 피장파장이야. 근데 여기 간격이 얼마 되냐면 적어도 5,000년, 10,000년 됩니다. 시간 간격이. 그럼 사막이 5,000년, 10,000년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막도 물 없으면 그냥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 되는 역사는 구석기 시대보다 더 빨라요, 지금.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요, 10년 내에 문 닫습니다.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100년 내에 문 닫습니다. 관광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중세시대가 암흑한 시대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인지 압니까? 그게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등 양식인 거예요. 더 높은 곳에, 더 위에 있는 곳에.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높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높입니다. 교회들이 다 그렇게 쓴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가서. 근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죽는 거죠. 거기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마른 거죠. 남는 거 없죠. 건물만 남아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때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손잡고 살았냐 죽었냐 오늘 안녕하시냐 만져봐야 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주일이라서 노년 세대, 우리 교회는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미래 세대랑 청년 세대랑 장년 세대랑 노년 세대인데요. 노년 세대가 세력이 제일 세요. 지금 30%, 35%예요. 25% 정도 봐야 되는데 청년 세대는 거의 없어요. 멸종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일했는데 이번 주는 좀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안 가더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생일 축하한 다음에 카페로 내려가시면은 차하고 다 과잖아요. 차하고 과자 이렇게 다른 건 뭐 케이크 같은 건 못하죠. 우리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데 집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제가 대학부 할 때 그 아이들이 생일하고 그러면 셀 모임 하다가 초코파이를 놓고서 촛불을 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는 생일 축하하더라고. 초코파이 하나 놓고도요, 너댓 명의 생일 축하 능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과니까 차에다가 뭐 과자나 노인 어르신들이 초코파이 좋아하는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초코파이 해가지고 제가 불 붙이겠습니다. 생일 축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70세 이상 되다 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셀도 잘 안 되고 모르니까. 근데 교회는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뭐 국수 같은 거는 너무 맛이 없어서 안 드실 것 같으면은 카페 가셔가지고 다 그 4등분 할 테니까 4분의 1은 노년 세대에다 내놔. 거기 앉지 마라. 그래서 가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커피도 드시고 그다음에 커피 안 드시면 차도 있어요. 차 없으면 제가 만들어다 갖다 놓을게요. 예? 갖다 놓을게요. 뭐 그거 뭐 국산차 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자나 초코파이 갖다 놓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생일 기다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이 안 갈 것 같더래요. 교회 존재감에 대해서요. 자리를 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인인데 우리 교회 3분의 1이 예를 들면 70세 이상입니다. 이제.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살 되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얼마나 다닐 때 예담교회 나 70년 다녔는데요. 이게 올 거예요. 아멘? 아멘 아는 사람들은 100살 자기 전에 빨리 죽어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오래 사니까 나 70년 다녔다고. 그러시냐고. 나는 75년 다녔는데 이거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마다 우리가 1,000원 내고 국수 드시고 하는데 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예외적인 것 같으면 그렇긴 한데 그런데 카페에 오시면은 날마다 자리 펴드릴 테니까 와서 교제도 하시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뭐였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더 살까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이 뭐고 80이 뭐냐 우리 밴드도 모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제 생각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사랑으로서 진하게 그런 사랑을 느껴봐야지. 교회 왔는데 누구도 환영도 안 해주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쎄라고 막 하는데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니까. 이제는 그럴 거 없는 거야. 나도 교인이야. 나도 일꾼이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에 이렇게 위축하거나 혹은 소홀히 해놨거든요. 누군가 펴주지 않으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길고 짧은 걸 대봐야지 알아. 청년들이 성령 충만할 거예요. 아니면 장년들이 성령 충만할 거예요. 아니면은 막 70세 이상들이 성령 충만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80, 90대일수록 성령 충만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 만에 예수님을 품에 안았잖아. 그래 이제 할 건 없는 거야. 매매 기도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딱 보면 막 성령이 불타는 거야.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나 아는 사람 모여가지고 뭐 잘 지냈어? 근데 뭐 먹고 살았어? 빰은 어디 가서 했어? 이런 거나 해가지고 김새는 소리라고 가니까요. 교회가요. 질이 멸렬해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마귀들이 도망가게 되고 내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울한 시대잖아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보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가 계엄 한번 해봤는데 니들이 국회가 그 모양이냐. 이거 한가할 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번에 보는 거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요. 김정은이가요.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단순 무식하면 이럴 때 그냥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말이야,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계엄령 때려버리고 말이야, 국회도 말이야, 맨날 탄핵이 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먹어치면 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알기는 아는 것 같아. 우리 거기만 그러지, 우리나라 멀쩡해. 군인도 다 있고, 우리 세금 내는 사람 다 있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 다 있거든. 그러니까는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막 저지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정은이를 따라가거나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짓을 보니 어떻게 보면 김정일보다 못한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요. 한쪽에 앉아가지고 뭐 나가라 돌아라 그러는데 이거 어느 나라에서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학력이 대졸 이상 대졸인지 아시죠? 고졸도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많이 배우고요. 인터넷으로 말하면 전 세계 거 1등이에요. 이거 막 하면은요 다 날라가요. 밤에 11시 50분에 배달하면 새벽에 와요. 12시 전에가 마감이요. 새벽 배송. 마지막 막 11시 50분에 하더라도 새벽에 온다니까 물건이. 그런 나라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 성령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무당들이 나서 도사들이 나서 말이야. 정신 한참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데 실천하자. 한 번 더 하자. 정말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기도 한 번 더 하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헌금 한 번 더 하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성도 교제 한 번 더 하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봉사 한 번 더 하자. 어차피 우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몸 보신한다 해서 내 몸이 안녕하는 것도 아니야. 쓸 만큼 써야지 값어치 있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봉사하시라니까. 아멘? 세상에 나가서는 투잡도 뛰면서 교회에서는 왜 투잡을 왜 못 뜁니까? 뭘 못해요? 1부 예배 드리면 2부 때 가서 봉사하고 3부 때 가서 봉사하고 오후에 가서 봉사하고 3번, 4번 다 하겠네. 뭘 못해요? 하루 주일날 온전히 교회 섬기라 했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다 병이 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교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가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의심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 되겠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가는 거죠. 어디 가서 사랑을 합니까? 지금 가서 바람났어요? 삼손이야 지금. 바람둥이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음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교회야.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영수증 기부금 발급해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올해 유심히 봤어요. 해마다 보긴 보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저밖에 몰라요. 재정부에서는 그냥 써서 올릴 뿐이지. 제가 재정 전산관리를 지금 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봤는데 어떨 때 보면 놀래요. 이 집은 분명히 1년에 11조를 500만 원 했는데 제가 볼 때 연봉이 5천만 원 절대 안 돼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에서는 그냥 세상 말로 폼 잡고 다녔다니까. 우아하고 아주 거룩하고. 그랬다. 그래 보니까 기부금 떼달라는데 주일 헌금했다고 하는 거 빼놓으니까 거의 없는 거야.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거 신경 쓰면 사람이 이중으로 보이거든요. 착시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봐요. 그런데 기부금 발급해달라고 해서 보면 이게 뭐지?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중에 이 백보자 신분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소자에게 물 안 주는 거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진짜라고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멘? 정신 차립시다. 내가 지고 있는 데서요, 내 거 아니에요. 3억짜리 지금 벤츠를 갖다 사다 놔도요, 그 주차 라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기퉁이에 여분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세워놓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서 있더라고. 언제 타는지 모르겠어. 그런다고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내 차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3천만 원짜리면 어때? 내가 뭐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강이 되고 우리가 모였을 때 바다가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 알아, 나도 너 알아. 알면 뭐예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폐쇄적인 거는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춤추고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간증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가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야단인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스스로를 키워나가고 스스로 힘을 넓히고 하는 것을 못하면은 싸워라 마라 할 것도 없는 거지.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이미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 실천 올 한 해 잘해서 나도 신자 되기 원하고 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기둥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백성이 되기를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